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여기 이제 시드니 왔으니까 꽤 된 것 같아요. 꽤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14, 15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제 그 시드니에 그 금요일만 되면 잡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서, 그죠? 무슨 뭐 시드니 소식 뭐 저거 이렇게 뭐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시드니 안에 여러 단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 내 눈에 들어온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 절제회였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시나요? 절제회. 근데 왜 이게 절제라고 적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절제회에 제가 아는 사모님의 어머님이 절제회에 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게 눈에 들어왔냐면 절제라는 단어 때문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열매들을 쭉 보면 끝이 뭐죠? 절제니 하고 끝이 납니다. 절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열매의 끝은 마지막 최후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절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순서대로 맺는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9가 절제거든요. 이 9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절제란 쉽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랑과 희락과 이런 쭉 과정을 쭉 넘어서서 마지막에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있던 이런 열매들 없이 절제를 하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의지로 맺은 열매는 다시 back to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실패했는지. 성령 안에서 순차적으로 가야 끝에 절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절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는 진짜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냐? 절제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이 이렇게 쭉 잡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야, 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진짜 그야말로 강원도 빠진 팔도를 다 다니는 것 같은, 그래요. 충북이 좀 빠진 것 같으네. 근데 좀 빠져 있는데, 이제 지금 마음에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가정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 뭘 주시나 이렇게 지금 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가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하나 풀어놓겠지만, 이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올렸구나라는 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다 진짜 제자들도 믿음이 진짜 아니잖아, 그죠? 예,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인정받은 믿음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방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던 것은 그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완전히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느냐면, 아마 이 얘기 듣고 나면 2번 다시 교회 안 올 거예요. 근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그들을 구하러 왔지 그들 외에는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감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자들끼리 얘기해서 좀 무시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남자 앞에 무시당한 여성은 이거는 진짜 수치스럽잖아요. 예수님 남성 아닙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이런 상상력까지 있어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자들까지 귀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죠. 귀찮다 그러죠. 거기다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하죠. 되받아치는 얘기 들어보세요. 개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달라져. 그러니까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기회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돼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중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느닷없이 거기를 갖다 붙이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해야 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아. 그만큼 소중한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저를 기대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저를 넘어서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때 누가 갑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돼야 진짜 은혜가,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은요 사람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아무도 가지기 없었어요. 우리 신앙이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느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시험에 듭니다. 필연적으로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그곳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질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뒤 쳐다보지 말고 그냥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방 이야기한 건 오늘 본문하고 약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 은혜는 자유 안에서, 은혜는 자유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은 내 안에서 내 안 깊은 곳에서 결정하는, 은혜는 자유 안에서 절제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은혜는 내 자유의지를 거룩과 절제의 나를 드리게 만든다는 능력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보석입니다. 가치이죠.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6장 15절은 처음 6장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 질문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해 설명을 하려면 은혜를 설명해야 하고, 은혜를 설명하려면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여차하면 무절제로 가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주를
금을, 보석을 담아서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진주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돼지가 받느냐 인간이 받느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는데, 구원이 선물과 사랑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책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의식만 갖게 돼요. 둘 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책임의식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 선택했는데 걱정 안 해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해서 책임에 대해서 놓게 되고, 너 믿는 건 네 책임이야 라는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가 되면 우리는 책임만 남아요. 근데 이게 둘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학문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은 성경은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막히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에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어디 요한일서 쭉 하고, 여러분들 참, 저도 사실 그 요한일서 그 5장 16절 17절 어제 제가 그거 좀 난해구절 좀 해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사실 이거는 내가 어디 신학 책에서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쫙 준비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초림복음, 이게 칭의의 복음이고, 요한 1, 2, 3, 4는 성화에 대한 그 칭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구도가 그거였어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빛이 뭐냐면 바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요 사랑의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요한복음에, 그죠? 고개 좀 끄덕거려 봐. 하나님은, 요한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갔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같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상태에서 요한 1, 2, 3, 4로 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가 둘이 만난 겁니다. 그 둘의 만남 안에서 요한 1, 2, 3, 4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해져라, 절제해라, 오늘 본문대로 이렇게 하는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서 어떤 상황이, 어떤 현장의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오늘도 그 말씀이 들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하냐 안 하냐는 앞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앞에 있던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작용하고 계십니까?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고 뭔가 피해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만큼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서 씨름을 해서 그래 그게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곳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지. 이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함몰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죄는 모두가 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죄를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죄는 죄인데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다니까요.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죄는 누굽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가슴을 찢는 사람이에요. 그건 생명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죄를 지적을 할 때 자기 양심을 점점 굳게 만들고 닫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요한 1, 2, 3, 4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그 둘을 나누러 오시는 겁니다. 요한 서신이 5권밖에 안 되지만 대단하죠?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죄악된 성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가 책임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은혜가 책임이에요. 은혜는 엄청난 책임이에요. 자, 왜 얼마나 엄청난 책임인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이것도 하나 없던 건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12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계명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구약에서는 어떤 목록을 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세분화시켰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명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오늘 말하는 은혜입니다. 네가 은혜를 아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냐?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명하노니라는 것이 아니라 권한대요. 왜?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면 명보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권하노니.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몸을 제사로 드리라. 아니 구약에서는 양을 드렸지 언제 자기를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잖아요. 제3자를 드렸다고요. 미가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 말고 바깥에 거 말고 너. 우리는 몸 다른 걸 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산제물이 뭡니까? 오늘 절제입니다. 산제물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었는데 은혜가 책임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하나님께 자꾸 책임을 밀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마음을 안 줘요. 여러분 평생 가도 마음을 안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팔짱 끼고 하나님 그럴 마음을 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늙어 죽기 직전까지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거나 혹은 본문의 질문과 같이 은혜로 되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돌아오게 하고 둘째 아들 나가더라도 결국 돌아오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아시겠죠? 성경을 해석을 해도 전부 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대로만 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감 없는 방종의 자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책임을 미루는 것, 그 다음에 방종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6장 15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가 은혜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방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그걸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항상 핑계가 많아. 이유도 많고. 왜 못하냐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낯짝이 두꺼워도 어느 정도야죠. 맞잖아. 그거는 맨날 철판 깔고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무법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구약에서는 명령이니까 억지로 대했지만 지금은 내 자발적 자유가 절제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자유의지 안에서 절제하여 완성하는 책임 아래 이해하고 있나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안 봐요. 구절은 아니죠. 자, 율법을 자유의지 안에서, 내 선택이에요. 자유의지 안에서 절제하며 완성하려는 책임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너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절제하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석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이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 딱 오지요. 와닿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걸 은혜를 함부로 잘못 오해해서 야 이제는 마음대로도 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옛날에는 강제지만 지금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 배려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온 율법이 이 한마디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신자가 된 후에 율법은 사랑이라는 은혜와 그 은혜가 주는 책임 아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무법하고 더럽고 욕심 속에 있었던 종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더러운 데서 나왔는데 또 은혜를 가지고 더러운 데 또 들어간,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옛날 방식대로 또 돌아가냐? 그게 계속 반복될 수 있냐? 어제 제가 얘기했던 핵심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옛 죄를.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던데 이게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게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요 차라리 불신자보다 훨씬 못해요. 더 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냐 하면서 물어보면은 막 그런 걸 막 성경을 막 제시해.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 주님 만난 거 아니다. 그건 우리하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자로서 지금 자유의지 안에서 거룩한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건강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 신자로 살아가는 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여기 선인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어서 뭘 잘못해서 병들었네. 거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예도 있기는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 다른 사람들 감기 걸릴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감기 걸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성경의 사실이 그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인하라고 성경을 준 거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렇게 갈등, 우리 안에 실패, 우리 안에 성공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 그걸 보고 우리 각자의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같네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야 우리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구나. 내 갈등 혼자 있는 게 아니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지? 사울은 그걸 극복을 못해서 저렇게 끝장이 났구나. 그래서 실패한 인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인물 둘을 우리 앞에다 복과 저주, 다윗, 사울 둘을 딱 소개시키면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어쩔래? 어쩌겠어요? 묻잖아. 제가 어떻게 할 거야? 누구를 따라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자꾸 그렇게 기준을 잡아둔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 실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물었을 때 솔직하게 고백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다 점점 강해지죠. 봐요. 그게 반복되면요. 사울 보세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세요. 은혜가요. 사단이 딱 은혜를 잘못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딱 입력이 되면요.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양을 하면서 사실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끝에 와서 듣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가요? 공감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는 도박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판에
아슬아슬해요. 사실 여기서 미끄러지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충족할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담이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다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유의지는 아담의 선택이니까. 드려서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한 것처럼 오늘 여기 6장 16절에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나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라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냥 드리라니까.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성경 꺼내가지고 이래 살아도 된대요 막 이렇게 막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꼭 보면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성경 꺼내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어지간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 죄를 지울 수 없는 것 아니냐, 봤잖냐, 그리고 너도 체험했잖냐,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성경 역사,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아담이 유혹을 받았던 그 현장, 내가 매일매일 서 있죠. 에덴 동산은 옛날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찾아오는 현상들, 상황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걸 거기다 들여서 그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받지 않냐. 율법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악용해서 그 결과를 받지 않냐. 다 봐. 그래서 구약은 이걸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은 어디서 나온다?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그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설교를 교회에서 구약을 안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신약만 하잖아요. 은혜를 오용해요. 은혜의 틀을 잡아주는 건 구약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성경 보세요. 자, 그래서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자가 되라는 진전된 질문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물어서 우리 스스로 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줘놓고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확 붙잡으러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강제로 묶어서 사랑 고백을 받은 것은 다 가짜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강요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묶어놓고 도망 못 가게 쇠창살에다 지하에다 묶어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게 속에서 나오는 사랑 고백입니까? 두려워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돈 많이 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돈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죠. 그건 다 거짓 고백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시느냐? 이 고백을 그대로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도망가는 걸 부인하는 걸 붙잡지 않아서 이놈 이렇게 안 했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안에 0.0001도 거짓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둘의 만남. 베드로가 어떻게 사신지 아시죠?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떡할래? 너 나 사랑하니? 아주 생각도 없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흘렸다가 또 보면은 이게 또 이 고멜처럼 또 갔다가 왔다가 그러는데 고멜도 두세 번으로 끝이 났지 10번 안 갔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래서 더욱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게 만들더라. 16절의 결론은 앞에서 죄에서 죽은 자요 산 자로 여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로 이해와 믿음과 결론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참 하나님 진짜 신사죠. 그죠? 난 정말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게 진짜 멋쟁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인격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교육에 의하면 명령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명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기다려주고 실패하면 또 붙잡아와서 어떠냐, 그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아프지? 어때 또 할래? 이렇게 한번 물어가면서 아시겠어요? 강제로 붙잡아 놓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 앞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쭉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또 끌고 오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기죽어서 사냐 이거죠.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에 반했어요. 그렇게 설 때 이 원리는 신자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쭉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인데요. 연약함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잠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불의의 병기로 잠시 드릴 수는 있지만 죄에게 드릴 수는 없다. 쉽게 말해서 저번 주에 거한다, 반복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지속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불순종이란 자신을 죄에게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그저 불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본문의 강조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쥐가 확보한 상태에서 불순종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불순종 자체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니 마음껏 성화를 위해서 성도답게 갈등하고 선택한 선한 선택을 하며 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한 선택을 싸우면서 하라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네가 지금 못한 게 뭐냐, 아직도 갈등하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하다가 쉬었다 하다가 쉬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싸움은요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걸어오는데 내가 쉴 수 없는데, 아니 상대방은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내가 쉬니까 나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상황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이 우리 끊임없잖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은 한 번도 싸움을 쉰 적이 없는데 나는 칼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해주니까 감각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고맙지요? 누가 갑이야? 여러분들이 더 답답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또 불신자일 때 불신자들이 죄에서 자신을 바쳐 사망의 열매를 맺은 것을 모르느냐, 보았지 않느냐. 네가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러니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은 로마서 6장 17절 21절, 이제 다음번에 할 이야기지만, 불신자들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부끄러운 사망뿐이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에게 달라진 일이다. 그게 감사한 일이다.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았다.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 나중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 불신자가 되었을 때와 신자가 되었을 때 분명히 네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그게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질문하는 질문에서 너희는 죄에서 벗어났고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과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의의 씨앗을 심었다.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거룩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거룩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냐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냐? 그래서 보라, 실제로 열린 열매는 없는데 거룩을 심었다고 외치고 다닌다는 것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열매가 아닌데 다른 열매를 맺어놓고 이게 열매라고 속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사랑인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뭐죠? 천사의 말이 천사야. 그 다음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 얼마나 멋있어요. 또 하나가 뭐더라? 꼭 세 개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또 이것도 찾아봐야 되네. 빨리 찾아봐요. 세 개. 가짜 열매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안 나오지.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보면 천사의 말, 그 다음에 모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 지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우리에게 괜찮아 보이는 건데 그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불사르게 내어줘.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내어주는 것, 이런 거 천사야. 그 사람은 말은 그 천사야. 뭐 누가 들어도 너무 이해가 가요? 이런 것들이 볼 때는 가장 저 사람이 절정에 달한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요. 구제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믿음이 좋다. 그것이 저 사람의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죠.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거 오늘 한번 왜 이런 가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그것도 오늘 약간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데 책임과 영광과 경외를 모르고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게 있더라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책임, 그것이 자기가 얼굴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 영광,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거 없이 구제,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이런 게 그 안에 또 반복이 되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책임감, 그리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도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감추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사람의 말, 그게 아니라 마지막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면, 뒷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앞에서 누가 그런 말을 왜 못해요? 말은 청산유수지. 신앙은 뒤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앞에 있는 모습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이후가 앞의 내용과 다른 것은 열매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에게 거주할 수 없게 된 우리가 반복해서 고정된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가? 끝이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사망인데 알면서, 우리가 이것이 끝이 사망이라는 거 알면서 왜 그쪽에 계속 들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은혜가 한 큰일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심는 일인데, 이렇게 심겨진 일은 거룩과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 아시겠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뭔 일을 해놓고 간증을 한답시고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고. 아셨어요?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니까 이게 다 자기가 한 일로 나중에는 하다 설명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고. 에? 나가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거짓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바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러 왔대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구약의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걸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2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뭘 보고 속았다? 옷 보고 속았다. 교회가 크면 그 사람의 말도 무게가 있는 겁니까? 신학자면 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옷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게 설교하실 때 그 가운 입고 거기도 그냥 우리 목사 가운이 따로 있어요. 근데 꼭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난 진짜 이건 나는 목사가 낫습니다. 뭐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총회장이고 어디 뭐 박사 그러니까 꼭 뭐 몇 개 이거 무슨 계급장 말이에요. 하사 계급장, 중사 계급장, 상사 계급장처럼 붙여갖고. 그건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 돼서 높아지면 우리 자신이 버려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남을 비난하다가 내가 죽어요. 내가 독해지거든요. 잘 다스려야 돼요. 항상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뭘 하더라도 내 안에서 빨리 소화를 시키고 다스려야 돼요. 예. 남이 나인데 상처를 주면 빨리 다스려서 예수님 마음을 딱 갖추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빨리 세탁기에다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씻으라고. 그걸 두지 말라고요. 묵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빨리 나를 관리를 안 하면 내가 끝장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는 왜 없겠어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너희는 그러면 항상 뭘 봐야 되라는 열매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나무가 다른데 열매가 이럴 수는 없다.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나느냐. 그 사람은 본성은 가시야. 근데 열매는 포도로 살짝 위장을 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옷을 보듯이 열매를 보고 위장한 포도를 보고 포도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둘 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포도와 무화과는 뭡니까? 남에게 주는 거. 요거 사사기에 누가 했던 이야기죠. 요담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 70명을 기드온의 후손들 70명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담 한 사람이 겨우 살아서 숲에 가서 외쳤던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돼달라 하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로 남들을 포도주를 짜게 해주고 올리브 나무에게 왕이 돼 기름을 짜준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얘기했더니 내 열매로 진짜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신앙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진짜인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내가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이게 아비멜렉이다. 열매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의 달인이라 옷을 바꿔 입고 나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 아유 고생 많으셨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의 위로로 위로받고 가. 나도 그걸 하고 싶죠. 자, 그 얘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 밑에서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맺혀야 할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선지자에게 열리는 열매와 그 선지자 아래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확인해라.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교회 성도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회자의 목회의 열매예요. 이해가 가요?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 모가지가 진짜 기부스에다가 막 그게 그 목회의 열매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그 장로님이 저 바닥에서 얼굴도 안 보이게 섬겨. 그게 목회의 열매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오래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있는 둥 없는 둥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섬기기만 해. 그게 그 목회의 열매예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나 이 교회 창립 멤버다 이래가지고 뭐가지 아까 장로처럼 기부스에 그게 열매예요. 이해가 가요? 그 선지자의 열매, 그것이 열매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의와 거룩으로 심은 이 나무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란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을 심어 스스로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못된 열매, 율법의 열매,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 대부분 율법 안에서 자기가 자란 사람들은 남을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거밖에 못하거든요.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선지자가 7장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되게 이상했죠. 거짓 선지자가 이게
이게 은사 활동하는 건 다 가짜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놓는 거예요. 성령의 7가지, 왜 2가지 빠졌어요? 자, 9가지 열매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는 성품들인데, 요거는 뭐냐면 밖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를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하고, 이거는 안에 쌓이는 성품이 아니라 바깥에서 드러나는 역사들이에요.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앞에 있는 열매로 보면 다르잖아요. 안에 있는 열매는 절제로 나와요. 그건 내 안에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경이로운 역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내 안에 절제가 생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 씨를 뿌리는 것, 즉 밖에서 증명을 하지만 밖의 증거가 내면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심어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품을 바꾸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는 것인데, 안에 심지 않고 죄와 의의 문제가 밖의 문제로만 한정 지은 것은,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속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일만 추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죄의 본성을 바꾸러 온 건데, 이게 본성을 바꾸느냐, 우리가 자꾸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만난 적이 있는데, 나 그때 변화됐는데, 그런 사람 제게 좀 모시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체험을 했는데 본성이 바뀌신 분들을 좀 혹시나 주변에 계시면 저를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7장에서 이 마태복음 7장이 강조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실천한 결과가 아니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본. 나무는, 그래서 열매는 나무를 확인하는 확인용이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끝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런 맥락 안에서 주여 주여 바깥으로만 외치는,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까 성령의 열매 다르지요.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거하고, 주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왔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라, 이게 또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네. 이해가 갑니까? 이게 우리가 박자가 얼마나 엇박자가를 맞추는지.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복음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해보면 어디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 또 틀려. 왜냐하면 복음이 말하는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깨뜨리지 못해. 5에서 틀어지고 7에서 틀어지면 거기 가면 나하고 또 안 맞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가, 여기는 아는데 진짜 누구 말대로는 1은 아는데 2는 모르고, 또 3은 알고 4는 모르고,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은사주의자들 다 가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복음이 뭐 상관없이 막 지키자,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쓴다,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 포함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과, 오늘 또 율법을 행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고 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성도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죄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유의지가 은혜 안에서 거부하는 능력. 거짓 선지자에게 이끌릴 수 있는 잠재적인 것들이 자꾸 신앙을 이렇게 느낌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든가 자기 의지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인데, 내 안에 확신을 감격이나 체험이나 능력을 갖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구하게 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딱 온다 하고 기다리고 참 있어요. 보세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거짓된 어떤 믿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는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지금 미리 끌려간 놈들이 있고 나중에 끌려갈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있다니까요. 정하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진심이 아닌 것들은 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좀 해봐요. 때 되면 다 쓸려간다고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들은요, 무너짐이 큰 겁니다. 이런 확신을 증거를 가지고 전도, 봉사, 구제 증거하려고 가진 게 이런 열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라고 가지려 하는데, 이런 항목들은 성도로서, 잘 들어요, 당연히 해야 할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신앙의 결과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시도하지 마라. 대략 보면,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교회 엄청 많이 봤어요. 왜 왔냐고 그래요, 선교지에.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면 제 선교에 도움이 되는 팀이 거의 없어. 안 오는 게 100번 나.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 오는 비행기표 우리한테 좀 주면 우리 학생들 진짜 밥이라도 한번 제대로 우리 학교에 뭔가를 좀 일이라도 하겠는데, 얼마 들었냐면 돈은 무진장 들었어.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고백을 해. 교회가 너무 침체해서 좀 살리려고 왔다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살려야 되냐 물어봐요. 그럼 몇 번 살려야 된대. 속으로 참 걱정돼요. 그렇게 살려야 될 정도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뭔가 신앙이 좀 쪼그라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몇 번 하고 회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자가 말하는 열매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고, 참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둘은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기가 전혀 다른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법 아래, 명령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결론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은혜라는 씨앗을 심은 것이, 율법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씨앗을 심었는데 왜 은혜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은혜의 열매가 없는가?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한 열매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앙이 은혜가 중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처음부터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일들이 동기가 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끝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라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열매입니다 하고 갖다 주면 하나님은 나무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양을 묻는 게 아니라 동기를 묻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동기가 중요해요. 정리가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참 설교하는 나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마등처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점검해야 할 복된 말씀이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 동기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 버리워져 아버지 하나님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선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더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